다음 주에 태신자 작정이 있을 예정인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거의 한 달 전부터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예수님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주를 보내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인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이 설교 제목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작. 담대한 학교를 말씀하세요. 제가 저희 학교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설교 시작 전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다니는 총신대학교는 수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니게 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신대 교장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총장이 있는데 이 총장의 개인비리부터 시작해서 학교를 사유화하려는 사태가 발생해서 학생들이 총장이 물러나라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총장이 물러나라고 최일선에서 앞에서 시위하는 비상대책위원회라고 있는데요. 비대위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비대위는 저희 학교의 본관과 강의실을 점거해서 문마다 의자를 쌓아놓고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고, 예배당이 하나가 있는데 예배당도 거기서 잠을 자면서 학교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제가 첫 월요일에 기숙사에 들어가서 월요일 밤에 이 사태를 알고도 저는 이 학교로 가기로 했고, 작년부터 이거는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밤에 가서 기숙사에 있는 다른 친구들, 옆방에 있는 친구들과 8명이서 모여서 기도하고요. 화요일에 새벽 기도를 갔더니 학교의 사람과 그리고 학생들이 새벽 예배 앞에서 나와가지고 예배를 누가 드릴 거냐에 대해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비대위가 이게 지금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불법을 하고 있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학교가 이것에 대해서 경찰에 고소를 한다면 일반 언론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교육부가 나서서 이 사태에 대해서 관여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수업이 진행되지 못하게 나가서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이야기가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 말을 많이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저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 가면 학교와 학생의 갈등만이 아니라 교수와 학생의 갈등, 지금 학생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이 총장이 문제가 있으니까 총장이 그만둬라 라고 이야기한 교수님들을 막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교수들은 이 총장을 바라는 그냥 이렇게 아부하고 하는 사람들만 남아있고, 저희는 이 교수들에게 수업을 들을 수 없다 라고, 좋은 교수님들을 우리에게 빨리 돌려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학생의 갈등도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학교에 가면서부터 하루 놀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끼리 가진 생각에 따라서 싸움이 벌어지고 학생들끼리도 싸웁니다. 내가 등록금을 이렇게나 많이 내고 왔는데 수업을 못 듣는 게 말이 되냐. 비대위는 빨리 학교를 풀고 우리를 수업 듣게 하라. 어떤 학생들은 비대위가 잘하고 있다. 지금처럼 끝까지 한 힘내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끼리 모이면 지금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저는 입학식도 못하고, 입학식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예배만 가면은 이 이야기와 기도로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분위기에서 조금만 잘못 이야기해도 날이 서는 이 분위기를 보면서 기도만 하면 제가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번 주 내내 수업이 있었는데 수업에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싸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싸움이 원래 학생들이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는 일이거든요. 총장의 비리가 없었으면 애초에 이런 싸움은 없었고, 원래 한 주간 개강 수련회라고 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이 싸움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분열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주 설교에서 우연을 가장한 필연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신대원으로 부르신 저의 부르심이 이 필연인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이 가운데에 내가 있는 건가 하나님이 참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이제 또 내일부터 다시 학교에 가야 되는데 어차피 수업도 없는데 제가 학교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들어가야 했던 어떤 수업의 교수님은 다음 주에도 오지 않는 학생들에게 그냥 성적을 F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 다음 주에도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다독이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받을 이 F가 페일의 F가 아니라 그 믿음, 페이스의 F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F를 주시는 것이라고 위로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수님들한테 불이하게 듣는 것보다 정직하게 정의를 바라면서 들어야겠다라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주 큐티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 지난주 설교 본문에 있는 담대하라였습니다. 저의 부르심은 용기를 내라. 이 고난 속에서 용기를 내고 담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에서 8절 이 시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라 것입니다. 3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는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라. 제가 울 것 같아가지고 휴지를 가져왔어요. 네. 저의 부르심은 제가 용기를 내서 시위의 한복판에 서서 그 싸움을 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이 혼란 속에서 성령이 임하심을 따라서 주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난주와 이번 주에 제가 세례 학습 문답을 가르치면서 저에게도 주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학습 문답 51번 교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거 혜연이가 한번 읽을 수 있어요? 51번 시작. 성경을 힘써 배우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라. 이 문답이 저에게는 울림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배우지 싸우라고 배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배웁니다. 이 분열과 싸움 속에서 저의 부르심은 다툼의 위로자였습니다. 저의 부르심은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학생들이 분열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는 위치에 있게 됐습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중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 너의 이야기를 내가 이해한다. 우리가 근데 싸우지 말자. 싸우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내일부터 또다시 학교에 가야 되는데 사실 너무 두렵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는 여정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바울이 담배를 표류하게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 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생명을 위협하는 광풍과 위태로운 배에서 잠시지만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다음날 배에 탄 사람들에게 그 말을 다시 바울은 담대하게 전합니다. 제가 이 두려움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합니다. 두려움이 저를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청천교회 고등부 공동체가 저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라는 이 의미가 힘들 때 위로를 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공동체의 일원이고 제가 지금 참 많이 힘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저를 보시면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담대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설교 제목을 저에게 말해주시면 제가 많이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작. 담대하게 생활하세요.
제가 웬만하면 더 이상 이제 학교 이야기를 설교 중에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야 제가 성천교회 고등부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 가면은 학교밖에 기도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성천교회 고등부를 너무 사랑하는데 성천교회 고등부 기도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좋은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청천교회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의 학교에 이런 일이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하라는 말에는 담대하라, 그 용기에 상응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두려운 일이 학교에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 이 두려울 만한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싸움은 이곳저곳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예전부터 있었고 요즘은 성폭행, 성추행 피해자들이 미투라는 운동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난 겨울에는 우리 한국 사회는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 이전에 정치권에서 필리버스터라는 싸움도 있었고 그 전에는 세월호 사건도 우리에게 많은 아픔이 되었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싸움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싸움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23장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담대하라, 이 단어는 이 같은 단어가 복음서에도 몇 군데 있는데요. 그 중에 요한복음 16장에 한 구절을 지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사실인 줄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에 담대하라라는 이 단어는 사실 수동적인 표현입니다. 수동적인 의미라지만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주님 안에서 담대한 것은 그 주님의 뜻 안에서 믿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그 사도행전은 담대하게 이 단어는 능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겁심없이 말을 했다라는 능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요한복음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된 것처럼 바울에게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며 학교를 사랑으로 품으려 할 때, 그리고 제가 지금 이 혼란한 학교를 제 마음에 품으려고 할 때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학교 생활을 하기를, 담대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담대하게 학교 생활을 한다는 것은, 삶에서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지어도 담대한 학교 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은 28장 31절은 어떤 결말을 내면서 끝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는 열린 결말로 맺고 있습니다. 이 결말에 우리 고등부의 이야기를 넣어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사도행전 28장 32절 제가 한 구절을 한 번 더 써보았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31절부터 그대로 쭉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성천교회 고등부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며 삶으로 살아가더라. 오늘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함께하기를 바라는 그 새신자를 작정하는 시간에 대해서 광고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새신자 작정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 미워하는 친구, 다투고 싸움하는 친구,
이 교회에 정말 같이 다니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친구를 적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생활을 같이 하기를 원하는 그런 좋은 친구는 평소에 전도를 하시고, 그런 친구는 여러분들이 아니어도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이 교회 가자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 담대함으로 그 평소에 전도하는 그 친구가 아니라 그 미워하는 친구, 그 싫어하는 친구를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상처는 회복되고 학교에서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 학교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싸우지 마세요. 미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능동적으로 담대하게 학교 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바라지 않지만 정말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끼어서 싸워야만 하는 상황이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행동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난 수요일에 분당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학교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는 시 62편 5절을 인용하시면서 전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다윗의 시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공격하는 위협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사울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차피 악은 물러날 겁니다. 작은 것이 아닌 큰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으로 학교에서 싸우지 않기를 바라고 큰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학교 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청천교회 고등부 여러분, 청천교회 고등부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저에게 있는 일만큼 큰 환난이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일어나는 피할 수 없는 여러 싸움들에서 이찬수 목사님의 메시지에서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시고 성경의 가르침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천교회 고등부가 학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등부가 모든 힘듦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향 아래 놓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찬수 목사님께서 총신대에 오셨을 때 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영향 아래 놓인 종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보면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큰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모든 두려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었어요.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영향 아래 놓인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와 같은 모든 나쁜 것들을 떠나가고 우리 안에 거룩함,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별됨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세요. 저는 청천교회 고등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잘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하고 싶습니다. 방금 들어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